해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는 죄를 씻는다, 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이 세례 의식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로 오셨다 하지만 사람이 베푸는 세례가 예수님에게는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느냐? 그것은 모든 것들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야 될 그 사명,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세례는 마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성육신, 그 성육신 자체가 순종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는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만류하는 요한을 뒤로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도 난감했겠죠. 아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주 되시는 예수 당신이 왜 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단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의를 이루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만류하는 세례 요한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다. 이 말에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것처럼 그보다 먼저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그의 생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허락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귀한 우리 주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것에서 주춤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물론 아닌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의 순종을, 세례 요한의 순종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셨겠지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바로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열린 하늘에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바로 예수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요단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그들이 눈으로 볼 정도로 예수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준비하신 이유가 뭘까? 비로소 공생애를 그가 30년의 무명의 그저 인간의 아들로 보냈던 세월을 뒤려하고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이 명하셨던 공생애로 시작하기 전에 그가 또 감당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도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을 받으실까? 여러분 시작부터 다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만 그래도 인간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4장 1절부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 여러분 광야로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4장 1절에 보면 분명한 사실은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오늘 하루 우리가 명절 연휴의 끝이라고 하지만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베미드바르 민수기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이 또 다른 이름 광야에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성령이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우리의 광야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광야에 가서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고 줄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래야만 되겠습니까? 또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세례와 이 광야를 지나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있는 광야, 우리가 뿌리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마다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새벽에 용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내가 여기 온 것도 이 광야에 있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동일한 것입니다. 밤낮으로 40일을 줄이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부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럴듯합니다. 시험이라는 것, 또 다른 말로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흐립니다. 우리의 판단을 흐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줄인 예수를 향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통도 없고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육신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그가 겪는 거예요. 이 40일을 줄이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자, 어떤 시험이 첫 번째였습니까? 여러분 그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배고픔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치 물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을 이기는 하나의 근거, 검이 있다면, 칼이 있다면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도 구약에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도 말씀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어떤 시험과 원수를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쇠를 주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 이 물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던 카드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핵심 중에 하나가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게 하셔요.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물질의 권세를 우리에게 마치 배고픔을 이용하듯이 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네. 그래, 돈이 없으면 그 돈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면 될 거 아니야. 무슨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일하러 가야지. 그 시간에 돈 벌겠네. 뭐 이런 여러 가지. 11조를 왜 해? 감사헌금을 왜 해? 그 돈 가지고 생활비 해야지.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책의 이름이 바로 라이프 북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죠. 자, 개묘년 새해 연휴에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보고 말씀 쓸 때 하나님의 보혜사의 성령이 오셔서 원수를, 마귀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을 이기는 역사,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5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한 번 지나가면 끝났다 아닙니다. 마치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시험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가 아니라 시험을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시험이 오나 겁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시험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마귀는요, 한 번 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늘 늘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도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성령을 사모하고 바람과 같은 성령을 다시 힘입어야 되는 늘 충만을 우리가 힘입듯이 마귀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반석에 세워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해요. 그래서 빈틈을 자꾸 노리려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야 하는 사람은 마귀가 정말 무슨 말처럼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타이밍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에게 와도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죠. 예수님도 두 번째 와서 했던 시험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한번 그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너희 발이 땅에 떨어져 돌에 상하지 않게 할 것 아니겠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부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이럴 거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지, 마치 어떤 반사나 조건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한번 저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저 시험에 붙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저한테 이거 한번 해보시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제가 지금 설교자가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 테니까, 제가 눈 감고 운전해 볼 테니까 하나님 제가 저기 끝까지 아무 사고 없이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저한테 한번 먹고 사는 거 한번 책임져 줘 보십시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는 약을 딱 끊어 볼 테니까 하나님 약 안 먹고도 내가 잘 건강해지는지 한번 해보십시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 받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마치 이것들을 마치 거래하듯이, 마치 도박하듯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마귀가 물려갔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열방 만국을 보여주면서 딱 한번 눈 감고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마치 제가 이런 수사적인 레토릭을 했죠. 눈 딱 감고 한 잔만 해. 눈 딱 감고 그냥 들어가. 그냥 넘어가. 그냥 이거보다 내가 더 좋다고 말해. 그냥 손 한번 딱 잡고 나랑 같이 들어갔다 나오면 돼.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것,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매혹적인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잘 들으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 따라서 읽으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했습니다.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 구정설 명절 연휴의 끝에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드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무찔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올 2023년 개묘년 한 해도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광야에서도 말씀이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출근하는 분 없을 것 같으니까 찬양 한번 합시다. 342장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찬양 소리가 우리의 가정에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돌을 떡으로 아니면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며 절 한번 딱 하면 어떤 시험이라도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